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친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격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나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산다든지 또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어떻습니까? 정해진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때요? 좋은 집을 선택하고 좋은 차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품을 해야 돼, 발품.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값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이왕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좀 괜찮은 사람, 좀 나은 사람을 뽑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이 시간에 갇혀 살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출생했는지도 아시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 다 떠나고 떠나서 지금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뽑습니까? 어부를 뽑습니다. 어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어부인 이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탕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이 어부에게 어땠습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고기 잡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창원에 오니까요, 여기는 이 바다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낚싯대만 가지고 바다에 가면요, 고기가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기도요, 이 물이 따뜻해야지만 이 그네로 나온대요. 물이 차가우면요, 다 멀리 도망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절에 따라 잡히는 어종이 다르고요. 또 잡지 말아야 할 고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아주 고기를 잘 잡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이때는 뭐가 잘 잡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낚시를 조금만 좋아해도요, 고기가 언제 잡히는지 무엇을 잡는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데는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는요, 어느 때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가서 잡아야 하는지 누구라도 잘 아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을 것 같으면 지금 그물을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안 되는 난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했느냐? 베드로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아마 교회 처음 나오면서 이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난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배 두 척에 꽉 차는 이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그래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봐야지 라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적은 믿음이지만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은 줄 아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기도 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며 매주일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임금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임금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곡간들을 다 보여줘요. 그때 선지자가 그럽니다. 왕이요, 왕이 왜 교만하게 행합니까? 그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었어요. 재직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재직 세미나 나중에 올려둘 테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있고요, 안수 집사, 권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원하는 분들 다 주고 싶어요. 목사님, 저 장로 하고 싶어요. 장로 하십시오. 목사님, 저 안수 집사 하고 안수 집사 하십시오. 정말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이 법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를 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뽑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재직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가 맨 꼭대기에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맨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다. 사실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될 사람은 장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요, 잘난 사람 뽑는 투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투표할 때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봅니다. 다 봐요.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희생하는지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고 하면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동시에 그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이 송홍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축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만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늘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를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제자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남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똑똑하고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인처럼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죄인처럼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결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일 아침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버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베인 십자가, 구원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겸손케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